요한삼서 1장 2절 전반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그래도 다 읽어볼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전반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벌써 3번 불렀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1절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절은 완전히 인사말이잖아요. 편지하노라. 이제 2절부터는 이 짧은 서신이지만은 뭐랄까요? 크게 보면 인사말에 속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인데,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서두에 다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과 말을 잇는 접속사라 그러잖아요. 말과 말을 이어갈 때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 말하면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하고 말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매일 보면서 말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주제를 바꿀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이거 신혼 때도 잘 할 수 없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못하는 거고, 그죠? 해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고 진실로 축복하고 일하고 싶을 때 편지글로는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은요, 읽는 이로 하여금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제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편지 썼는지 아십니까? 바울처럼 썼어요. 예. 아국에 있어 복음을 위하여 종된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바울처럼 썼어요. 다음에는 한국식으로 쓸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성경식으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나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노니, 그래서 하는 다음에 나는 내가 나의 말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식으로 썼어요. 자, 이거 얼굴 보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편지글로는 된단 말이죠. 근데 편지글로 읽었을 때 이제 받는 이가 어쩔 줄 모르지만 굉장히 불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권면이 있다거나 교훈이 있을 때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고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간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진실한 가르침을 진정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부르면서 축복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축복을 이어가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몸도 건강하기를 바라요.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고 일종의 단서를 달았어요. 제일 축복하고 싶은 것이 1번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잘됨의 축복의 조건이자 단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고요. 교회 한번 와서 목사한테 축복 기도 한번 받았으니까 영혼이 잘되면 이제 통과. 그리고 범사는 한 30일 지속돼야 되고, 건강은 한 달 가야, 30일, 한 1년 가야 되고, 그 다음 좀 삐끗하면 다시 기도 한번 받고, 통과. 기도를 5분밖에 안 돼요. 통과하고, 한 또 3년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한 10년은 병이 없어야 되고,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자, 보세요. 보통 이런 패턴 아닌가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여러분 계속되는 가운데 병이 들어도 말입니다, 원망이 안 돼요. 형제요, 기침 망한 지 좀 며칠 됐잖아, 그죠? 영혼이 잘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기침이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나? 아니죠. 암에 걸린 사람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우러남이 있는 정도의 신앙이라면요, 이것 갖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시골에서 친족에 속한 고모죠, 고모. 한씨 고모인데 그분이 폐암으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면서 한 걸 봤다니까요. 청년 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부모님이 상이 났다 와서 서울에서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섬에까지. 그런데
그분 장례식에는 일부러 갔어요. 왜냐? 살아생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도 그 고모 집에서요, 먼 친척입니다. 고모라고 하니까 뭐 5천, 7천 정도 아니고 굉장히 멀어요. 그냥 성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먼 친척입니다. 그 고모가 자기 다니는 교회까지 걸어가면 2km를 걸어가야 돼요. 폐암 말기가 거기 걸어갈 수 있겠어요? 매일 걸어갔다 그랬어요. 매일. 못 걸을 때까지.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누구든지 다 병 걸려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마지막 1년, 2년을 이러고 살아야 되냐? 호흡기 꽂고 살아야 되냐? 1년치 호흡기 못 꽂죠. 하여튼 겨우겨우 거기서 누워서 통증 완화제나 맞으면서 한 달을 더 살겠다, 일주일을 더 살겠다고 누워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다가 죽을 것이냐?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다고 보세요? 땅에서 한 달을 더 살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한 달, 2달 더 살았어요. 근데 맨날 좀 뭐 좀 해줘봐 이러면서 아우 하면서 한두 달 더 살았어요. 그가 뭐요? 아파 죽겠는데도 주야, 내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가 더 낫겠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거의 20년 전에 나이 많아서 애를 낳은 여자 집사님 이야기 여러분이 한두 번 해줬어요. 늙음하게 애들을 둘이 낳았어요. 아들 둘인가 낳았는데 그리고 몇 살 못해서 또 이 여자 집사님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한 5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잘해야 10살이나 됐나? 근데요,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요, 좋아졌어요. 다시 이제 병이 재발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요, 평소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막 핸드폰이 이렇게 막 많이 대중화될 때 교인들한테 싹 묻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기도로 키워주십시오. 이러고 문자 보내고 그 뒷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육체로는 많이 못 받아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죠. 친구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할 때 진짜 은혜가 된다니까. 나 그래서 일부러 관이라도 한번 들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시도 지었어요, 그날. 네. 자,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진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먼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일이고, 서로를 위하여 하는 일이 있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영혼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이런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에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 중심을 차지합니다. 육체도 나고, 그죠? 우리 생각도 나고, 이게 다 함께 인간이지만 제일 중요한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때부터 시신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요, 막 근수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늘어나거나 막 근육이 이런 식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잘 됩니다. 예. 하나님을 닮을수록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수록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잘 된다는 말이요, 참 넓은 의미입니다. 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요, 더욱 깊고 넓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잘됨을 처음부터 이거다라고 딱 찍어줬으면 그거밖에 몰랐을 건데, 잘됨이 사실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됨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넓은 폭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오랫동안 탐구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그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시 겸 교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을 가진 피조물로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래 맺었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잘 되는 겁니다. 그죠? 당자의 영혼이 잘 되는 거, 몸이 잘 되는 것 이상으로요, 영혼이 잘 됐죠. 아버지하고 다시 부자 관계가 형성됐죠.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고 당신이 계시군요 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로다. 애굽에 나타난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로다.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되고 더 나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영혼의 잘됨의 기본형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볼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고 싶었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예? 잔치를 마련했는데 너는 들어오지 마. 이런 사람이 너는 들어와야 돼. 이런 사람. 흰 예복을 입고요. 자기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사람. 분명한 겁니다. 초대는 받았으나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못했느냐. 다시 쫓겨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정이 나타날 때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봤던 것인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 성경에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와 또 구약의 한나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임을 받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죄인의 영혼이 아니라 의인의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공포를 느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되 귀신에게 비는 것 같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되 음악에 취하여 음에 내 목소리가 떠밀려가는 식으로 노래하지 않냐고요.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이 깊은 영혼의 울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미시의 세계, 현미영으로 들여봐도 잘 안 보일 정도 작은 세계, 거시의 세계, 너무 멀고 너무 커서 여러분 고래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머리하고 꼬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떨어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1000년,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영적 안목이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못 보잖아요. 영혼이 정말 잘 못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이죠.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질문을 가져왔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거룩한 질문을 던진 사람. 모든 일을 역사의 매 사건들을 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네, 국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서 나의 XY 좌표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가? 혼자 잘났다고 벌써 끄트머리에 가 있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때 내가 해야 할 일 있다면 믿음을 행할 사람. 비록 믿음의 난쟁이였지만 점점 커서 장성한 자가 됐던 기도원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힘쓰는 사람. 이렇게 존재의 변화와 능력이 주어짐을 경험하고 또 확정적인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요. 뒤에 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이어지죠. 영혼이 잘 되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병이 먼저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데서부터 그 타락하였기에 떨어지고 나니까 몸도 떨어졌어요. 죽음이 됐어요.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짓을 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자, 잘못되었죠. 잘못되고 회개할 때 그가 한 회개의 기도말 중에 정말 중요한 어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사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을 구했어요. 주께서 내가 주께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뼈를 프레스로 누르는 것 같아서 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 죽은 것처럼 살았던 이 아들이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버지가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 할 때는 아버지가 다시 계신 곳 눈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부터 새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새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영혼의 거소, 영혼이 있는 장소를 굳이 찾자면 우리 육체에서 어디를 지목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여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줬습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육체성의 상징이라 할 것은 뭐냐면 뭡니까? 물동입니다. 물동이. 그죠? 그 여인에게 육체의 잘됨, 지금 이 참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이 여인의 그 육체적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의 육체성을 상징하는 지금 물동이란 말이죠. 이거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혹 누가 훔쳐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영혼이 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눈에 딱 보이니까 오 주님 이랬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 영혼을 깨는,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대화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육체의 잘됨이라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육체의 잘됨,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집 이런 데서 국한하여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훈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편하게 하고 또 뭔가 비싸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취하는 것을 육체의 잘됨을 생각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시냐면 영혼의 잘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미혹자의 거짓말에 속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도 다툰다면 차라리 반찬 한 가지 놓고 먹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낫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마음 편한 정도 아니고요, 영적인 혼란을 매일 느낀다면, 탐심에 사로잡혀 가족끼리 계산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집이라면 좋습니까? 그래서 잘 먹으면 좋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요, 김치 막 찢어 먹으면서, 우리 시골에도 생각납니다. 김양식에서 김 이렇게 되면 막 그 먼지도 묻어 있고 막 그 발, 그 나무 쪼가리도 막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막 일일이 손으로 떼가면서 김장김치 따가면 한겨울에 배고프면 그거 탁 찢어갖고 이렇게 갖고 그냥 김치 한 줄 넣고 말아가지고 뭐 어떤 그런 김밥. 군고구마도요, 타면은 시큼한데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동생들이랑 같이 먹었던, 여러분 그런 정감 있는 삶 낫죠.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웃집에는요 토스트 해먹는 집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 섬에도요 식빵 구워 먹는 집이 있다니까, 버터에다가. 부러워요? 그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집 자식들이 다 어떻게 컸냐, 어떻게 살고 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온다 합시다. 아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듣고 다 알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죽도록 봉사하고 힘들다고 파김치다고 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아이고 좀 쉬어라 막 이런다고. 그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한 쉼이 우리에게 있어요. 뭘 또 하면 대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 막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있죠. 있는데요, 그것과 좀 다른 개념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잘 못했던 게 있어요. 이걸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정렬이에요. 질서 잡음. 영적인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여러분, 힘 좋고 디자인 멋진 차가 있어요. 바퀴가 흔들흔들해요. 달릴 수 있습니까? 그 엔진 힘대로 그냥 쏘아 나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뭐냐면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자동차 휠 이거 조정하는 겁니다.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바퀴가 이렇게 되는데 한쪽 바퀴가 돌아가 있어요. 안으로 돌아 있거나 약간 돌아 있거나 서로 이렇게 돌아 있거나
그러면 차에서 소음도 많이 나고요. 엔진 과열도 되고요. 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걸음걸이를 11자로 걸으면 제일 좋죠. 근데요. 이리 건다 생각해보세요. 벌써 틀어지죠. 틀어진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건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요. 거룩한 공간에 있지 않냐고 세속적인 공간에서 세속적인 질서에서 세속적인 문화에서 내가 배우는 데가 세속적인 거고요. 내가 힘쓰는 데가요. 내가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들려하면요. 보도 블럭에 바퀴가 한번 치고 하면요. 그때는 별거 아닌데 100번 쳐버리면요. 바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틀어져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나고요. 집중돼서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영적인 질서가 아주 무너져 버립니다. 위아래 바뀌고 좌우 바뀌고요. 이만에 있었다는 것이요. 많이 빵꾸나서 새 나가버립니다. 이걸 다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장에 차가 안 좋으면 하루를 집어넣어서 걷더라도 집어넣고 고쳐갈 거죠. 사람은요. 더 중요합니다. 내 머리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요. 혼자서 묵상을 하지만은요. 다르다니까요. 위대하지는 못해도 앞에서 설교자가 외치는 말을 들을 때는요. 이게 빡빡 박히고요. 정리가 됩니다. 예? 포크레인을 한 번씩 이렇게 땅을 다디듯이 꽝꽝꽝 다져주는 것 같다고요. 이 얼마나 필요한 작업인데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진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왜 오시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어제 예배 드렸어요. 여제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알죠? 누가 종이 내놓고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면 기도 안 쓸 사람이 없어요. 기도 주제를 빼놓고 답안지를 쓸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예배하러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고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가 다시 잡히잖아요. 그렇지, 내 삶의 기도가 중심해야지. 기도가 가운데 있어야 앞에 있어야지. 밤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앞으로 2주 동안 퇴근 후에 매일 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한다면 가능할까요? 영적인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그 중에 주일 예배, 그 중에 여러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흩어진 영적 질서를 재확립하여 그 제자리에 볼트를 쪼여가지고 바퀴가 제대로 굴러 차가할 수 있게 하듯이, 잘못하면 많이 흔들면 엔진이 틀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토바이들 중에 웅 난 오토바이 있고요. 퉁퉁퉁퉁 이런 오토바이 있죠. 퉁퉁퉁퉁 할 때 멋있죠. 그런데 이런 퉁퉁퉁 하는 동안에요. 그 단단히 조여진 볼트가 풀린대요. 나사가 풀린대요.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타고 나면은 엔진 볼트까지 풀린대요. 재밌었지만. 그래서 이게 다시 쪼이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쪼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했어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풀리기 마련이에요. 뭐 쪼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영적 질서의 재정립, 재확립.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엔진의 볼트가 풀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져버리면 못 나갑니다. 말씀드렸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있는 배일수록요 엔진이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그냥 떠밀려가면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떠밀려가면 더 위험합니다. 엔진이 살아있어서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래요?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행위 자체로서부터 영적 볼트를 조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엔진의 가장 깊은 안쪽에 접합부까지 다시 꽉 조여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리뉴얼, 새롭게 됨이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가 경험하는 영혼의 잘됨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또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도도 할게요.
아이, 병 나으면 예배 잘 드린다니까요. 물론 너무 병이 중요해서 못 나가는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뭐라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거 거짓말이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경주에서 1등하게 해주면 볼트 조일게요 가능합니까? 자동차 경주에서 1등하면 그 다음에 볼트 조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순서를 뒤집으면 진정성의 판단까지 뒤집혀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사업이 잘된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신앙이 좋다는 말이지. 이래서요, 뒤에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이지. 하나님이 돈에서 복 받게 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이겠어?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돈부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바치란 말이야. 바쳐.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주머니 많이 채웠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나 남았는데요. 그 잘된 거 조금 안 되면요, 대번에 하나님 요거 떠나버립니다. 내 병이 나았으므로 저 병든 목사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이겠지? 그래요? 혹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는 맨날 기도하는데 골골하더라. 에이,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사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마귀는 이러한 착각을 일으켜서 마비된 영혼이 되게 하고 교만한 신앙이 되게 하고 더욱 물질지고 뒤에 것부터 추구하는 육체적인 교인이 되게 하고 보이는 것을 더 주고 보이는 것을 더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짓 선지자들을만 쫓아다니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유사 영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이 아닌 뇌의 활동에 국한하거나 심리적 영역에 속한 일들이 영적 사건과 무관하진 않지만 그것들이 곧 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술이나 마법이나 약물로 인하여 약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취했을 때 영혼이 안정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독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마음에 근심할 때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술 기운이 있는 동안 그걸 잊게 돼요. 술 기운이 있는 동안. 잠을 못 자면요, 안정제를 먹거나 수면제를 먹고 나서 그 약효가 있는 동안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고통과 불안을 잠시 제거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일 정도로, 혹 우리가 영의 잘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이게 영의 잘됨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잘됨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불안과 혼란과 어려운 일들을, 그 현상을 잠시 덮는 것들로 다 고쳐지고 치료된 것처럼, 혹은 고치고 치료된 줄 아는 줄 알지만 완전히 고치고 치료되는 그 부담스러운 영적 행위를 안 해고도 이 약으로도 효과 볼 수 있는데 이 마법으로 효과 볼 수 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아가지고 마음 편히 쉬고 사는 거냐? 이 약 먹고 잠시 잊어버리고 이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편안하지 않은 거 효과 똑같은데 이거는 망하는 짓입니다. 영혼의 잘됨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잘됨의 최상치이자 경계선입니다. 잘됨, 같이 그렇죠. 모양과 성격뿐만 아니라 한계치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이만큼 잘되면요, 범사도 이만큼 잘돼야 정상이고요. 이게 복받은 겁니다. 근데 영혼은 이만큼인데 범사 소위 말 사업이 겁나 잘될 때 그럼 어떻게 됐죠? 이제 돈놀이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청년 때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제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말로 나는 돈 욕심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크게 돈 욕심이 없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도왔거든요. 후원하는 일을 청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맞네 그랬어요. 청년이 하는 대화 수준입니다. 뭐라냐면 돈 욕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맞네 그랬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줘야 바르게 쓰지 않겠냐라는 논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뭐 하든가요? 이삭이 그 많은 재산을 갖고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뭐 하든가요? 다윗이 그 많은 재물을 주니까 뭐 하든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면 그 영혼 아래 있잖아요. 이 지배 아래서 이걸 씁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철도 덜 든 재벌 3세 아이에게 한 달에 용돈을 10억씩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의 깊이에 따라 그의 부가 증대하고 자식이 주어졌고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해오고요. 죽음에서 롯을 살리는 중보기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영적 잘됨, 우리가 보통 성장, 성숙이라고 하지만 영적 잘됨의 그 진보와 교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친히 찾아와 약속하심의 차이, 여러분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침묵했다는 이야기 잘 들었죠. 근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천사가 아니라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 어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잘됨은 덜하였겠습니까? 더하였겠습니까? 더해진 겁니다. 요셉과 모세와 삼손과, 제가 히브리서 흉내를 좀 내겠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삼손과,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 일을 보세요.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삶은 오늘 말씀 네 영혼이 잘됨같이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더하리요? 반대로요, 영적 잘됨을 무시하였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영적 잘됨을 무시하고 이게 뒤집어진 사람들, 발람과 고라와 솔로몬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데마와 같은 자들, 이외에도 예를 들면 많이 있으니 여러분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 이름으로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요.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보통의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술을 구하고 원수멸하기를 원하고 부를 구하고 나라의 강대함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니, 나이가 어리긴요 20살이 넘었는데 배우기도 잘 배웠는데 왕실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컸는데, 아버지 다윗도 말했어요. 죽기 전에 니는 지혜로운 자인지 이렇게 말했다고. 이미 지혜를 인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나는 아이라,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 맞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듣기, 하나님 벌써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잖아요. 딱 여기까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영혼의 잘됨이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 많은 가지 것들이 죄의 도구가 되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큰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몰래게 산당을 짓겠습니까? 부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금오스의 산당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사랑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교인 아니랄까봐 꼭 영혼만 이야기하더라. 아니죠. 아닙니다. 영혼을 빼놓고 복이란 건 없습니다. 영혼의 잘됨이 먼저 해야 되고, 영혼의 잘된 만큼 다른 것이 잘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잘됨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그의 모든 것이 옳고 선함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에 결합되어 있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잘됨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영혼의 잘됨의 연단과 훈련 방식이 구축되어 있기를, 특히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이 잘되는 교육 방식을 성경을 통해 배워 행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입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 거 보세요. 나도 자식이었고 부모의 말씀만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 25살 될 때 그랬어요. 저기 왕십리에서 구이 가는 버스 타고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순종했다면 10분의 1만 순종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적어도요,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잘 가르쳤는데 내가 못났다, 내가 불순종했다. 여러분, 부모가 잘 가르쳤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게 하여 가르쳤도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될 때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를 써준다. 먹이려고. 그렇죠? 좋은 것을 들어가게 듣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치 않게 애가요, 먹지 말 거 주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아도 개원하게 하죠. 병 걸리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쓴다고요. 이게 굳이 대별하자면, 크게 나누자면, 이게 육을 위한 거라면 이건 영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간 건 끄집어낼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여기에 구슬 하나 먹으면은 큰일 났다고 바로 막 빼려고 난리하는데, 하루 종일 욕설을 100개 듣고 가지고 그 중에 10개를 배워가지고 부모 앞에서 2개를 쓴단 말이죠. 귀로 들어간 말들. 이게 나중에 입으로 나와요.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들어서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되어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고요. 이걸 빼줘야죠. 못 들어가게 막거나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문 설주와 임방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잖아요. 예수의 피 있는 그곳에 그 피를 가리키는 말씀을 써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에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어제 우리 형제가 선교 보고할 때 그 두 분 집사님 이야기했죠.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입만 열면 모든 일에 성경에 나온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듣는 일과 대화하는 이 주제에 성경 말씀이 바로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게 연결돼서 대화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죠. 영혼이 잘된 것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볼 때도요, 이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을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습니다. 이보다 나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꼭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사가 이와 같고 이런 축복 인사를 받은 마음 역시 받기에 합당하여 영혼의 잘됨을 사모하고 항상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의 모든 권속 식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질서도 잡아주시고 우리 위치도 다시 새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영혼이 잘되어야 되겠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잘되게 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내리사랑이라 하였으니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애비보다 믿음이 좋고 엄마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증언해 줄 증인들이요, 나는 또한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증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말 못하여 입을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그 삶을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서로 앞다투어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증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사 영적인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기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달라지고 생명이 솟아난 것을 경험하여 큰 찬송을 아버지께 올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육이 연약하니이다.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준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영으로 교통하여 내 영혼과 네 영혼이 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